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.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.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.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.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.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.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.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.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. 저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.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동일한 본문이라도 마가복음 12장이 좀 더 이 본문을 강조하고 더 풍성한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.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의 내용과 연동해서 오늘 좀 이 본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.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.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던 황량한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어요.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렵게 아름다운 포도밭을 일궜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비유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비유하는 거예요. 여러분 왜 창세기가 중요합니까?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를 가장 맨 앞에 배치하고 이 성경을 구성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하나님이 왜 망가져버린 포도원, 인간을 구원하셔야 됩니까?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?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라는 이 신분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행동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?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?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창조자 되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시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모든 의무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여러분 언제나 주인은 창조자예요. 창조하지 않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. 자, 오늘 말씀에서도 이 포도원을 창조한 주인이 포도밭을 잘 일궜습니다. 그리고 그가 일꾼을 불러요.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일꾼을 불렀습니다. 그리고 내 포도밭을 잘 좀 관리하라고 맡기고 외국을 갔어요. 그런데 여기에 이 일꾼들이 아주 허망한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이들이 내가 창조하지 않은 이 포도원을 갖고 싶고 주인 되고 싶은 욕심이 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시도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. 주인이 어느 날 포도원에서 난 이익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종들마다 다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면 만약에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하면서 보냈더니 이번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뭡니까? 상속자가 오니까 저 상속자가 없어지면 진짜 우리 께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. 그러니까 주인이 결국 이 만행에 참지 못해서 그 농부들을 전부 다 진멸했다는 내용인데 왜 이 비유가 특별한 비유인가 하면 마태, 마가,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정을 기록한 책인데 서로 예수님을 조명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이 다를 수 있어요. 이 말 뜻이 뭐냐면 어떤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어떤 성경에서는 누락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명하고자 하는 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록한 내용이 다르거든요. 그런데 이 기록만큼은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기록된 이 내용에서 세 복음서가 또다시 동일하게 강조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오는 표현. 주인이 외국으로 떠날 때 분명히 세를 주고 떠났다라는 거예요. 양도하고 떠나거나 상속하고 떠난 게 아니라 세를 주고 떠났다라는 거예요.
세 복음서가 전부 동일하게 이 포도원은 주인이 새를 준 거라고 강조합니다. 양도하지 않았어요. 즉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큐티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?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다 새로 받았다라는 거예요. 양도된 것이 없어요. 상속된 것이 없어요. 전부 다 우리는 잠시 맡은 거예요.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본질을 말하는 건데,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거, 내가 관리하는 거, 이 모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새라는 진리를 모르면 주인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집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집을 그 집주인이 저한테 양도한 적이 없어요. 판 적도 없고 저는 이 집을 상속받은 적도 없습니다. 저는 이 집의 세입자예요. 이게 저의 신분이에요.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집을 반환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집은 제 게 아니에요. 제 맘대로 처분하거나 제 맘대로 하나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규칙만 잘 지키면 주인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?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. 이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내 것도 아닌 집에 못을 받고 위치를 바꾸고 벽을 허물고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훼손을 했다고 하죠. 그러면 주인이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이 이 집을 찾으러 오는 날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? 이 날은 합법적으로 손해배상의 날이 되고 분쟁의 날이 되고 처벌의 날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세입자인 제 신분을 잊게 되는 순간, 주인이 되려고 시도하는 순간,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.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유독 제 딸이 생각나는데요. 이 딸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고 잠시 저에게 새로 맡긴 딸이에요. 이 딸은 저에게 양도된 딸도 아니고 제가 이 딸을 상속받은 적이 없어요. 얘의 원래 호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. 그래서 언젠가는 제 딸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는 날이 와요. 그래서 얘는 제 취향대로 기르면 절대 안 됩니다. 이 아이의 마음에 함부로 제 가치관의 못을 받고 답답하다면서 마음대로 신앙의 벽을 허물어주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형형색색으로 가치관에 도배를 해주고,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월권이에요. 이거는 지금 하나님 딸을 내 딸 만들려는 악한 시도를 하는 거죠. 여러분 얘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잘 보존하다가 주님이 찾으시는 날에 저는 예수님께 이 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얘가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선교사로 오지를 나가든 아니면 어떤 뭐 목회자 사모가 되든 뭐 어딘가에 이제 뭐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평신도 사역자로 살든 천국 가는 믿음만 잘 전해줬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과 이 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이지, 감히 인간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끼어들면 그게 내 자녀를 나의 포도밭으로 삼겠다는 이 착각이 되는 거죠.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,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자녀 때문에 자녀 이제 문제로 고민하던 분이 이제 전화를 주신 거죠. 이분은 잘 믿는 분입니다.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. 그게 뭐냐면 애를 낳고 이 애를 하나님 앞에 잠시 새로 받았는데 이 아이를 내 애로 착각한 거예요. 내 포도밭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. 그러면서 신앙 교육을 안 하고 내 취향, 내 마음 가는 대로 길러버린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어머니로부터 이 아이를 다시 찾으시는 사건이 왔는데, 그게 뭐냐, 얘가 어느 날부터 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 아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. 이게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적인 사건인데, 이 아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.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자랐고.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엇나가는 거예요.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 아이가 결국 소년원을 갔습니다. 그런데 애가 이 지경이 되니까 그때 부모님이 본 자기 죄가 뭐냐면, 이 아이는 내 게 아니라 잠시 새로 받은 아이인데
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길렀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날부터 내 포도밭으로 착각하고 내 취향대로 길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모님이 회개하고 이제라도 이 아이를 주님께 돌려드리겠다고. 제가 해야 되는 적용이 뭐냐고. 그러면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내려놓고 애 구원을 위해서 아이의 집에서 신앙 교육에 올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. 근데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또 사건이 생긴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 친구들이 싸우는데,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진실인 것 같아요. 그냥 한번 소년원을 갔다 온 전력이 있으니까 얘도 조심하니까 싸움에는 끼지 않고 이 싸움에 끼어들어서 말리는 역할만 했대요. 그런데 경찰이 오더니 너도 싸움 했잖아. 야, 너 같은 전과자가 싸움이 있는데 그냥 보겠냐? 그럴 리가 없어. 라고 하면서 나는 말리기만 했다는 이 아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. 이게 자기 삶의 결론을 계속 당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갔는데 이때 이 어머니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구속사적인 적용인지 모르겠다라고 전화를 하신 거죠. 그래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이 아이 거룩을 위해서 주신 사건인데 여기서 부모님은 이제 한 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. 일단 놔두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내 인생이 자기 포도원인 줄 착각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소년원까지 갔는데 내 삶의 결론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좀 당해야 되는 거예요. 겪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심각함을 격도로 좀 내버려 두라는 거죠. 여기서 또 엄마가 껴들고 또 돈으로 막아주고 하면 그게 이 아이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쫓는 행동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벗어난 이 자기 삶의 결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깨닫게 놔두시고, 다만 엄마와 교회 공동체는 온 마음으로 이 아이를 믿어주시라고. 그래, 네가 싸움하지 않았어. 너는 말리기만 했는데 네가 지난날 살아왔던 네 삶이 너의 발목을 잡구나. 얼마나 억울하겠니? 이렇게 이 아이를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좀 처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적용을 하셨어요. 정말 애 같다고 이제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적절한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좀 지켜보고 계십니다. 바로 이런 거죠.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제 귀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공허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? 꼭 뭔가를 잃으면 그때 내 인생에 새들었던 인생이었던 걸 뒤늦게 고백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이 말씀을 절대 안 하세요.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나면 하는 말이 뭐냐? 목사님, 어차피 다 잃을 돈 차라리 돈 있을 때 11조라도 할 걸 그랬다라고.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해요. 또 병원 신방을 가면 꼭 그래요. 건강이 좋을 때는 그런 말 안 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릴 때 하는 말이 뭐냐? 목사님, 건강할 때 조금 더 주를 위해 살 걸 그랬다고.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렇게 우리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뭡니까? 주님이 찾으러 오는 날 그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 준 것이었음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 돌려드릴 열매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불시에 그날이 오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러면 그날은 책망의 날이 되고 여러분, 그날은 분쟁의 날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? 주인이 맡겨주셨을 때, 내가 한창 일할 수 있을 때 주인에게 부지런히 내 신분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. 부지런히 주인의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때 주님께서 더 오래 우리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시고 마지막 날 그 포도원을 찾으러 오시는 날에 그날은 분쟁의 날,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출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날이 되고 칭찬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.